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의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기뻐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걸어가게 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도 비교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품고 기도할 때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만 편하면 좋으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또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흩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며 함께 교제하며 또한 함께 일어나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평화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또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이 아침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됐다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배우고 또 살아가는 진짜 중요한 단계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구원을 보통 집의 현관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점인 거지 완성이 아닌 거죠. 아이가 태어났으면 태어난 게 복이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이젠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복된 삶을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처럼 구원보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짤막하고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무슨 뜻인지 곰곰이 잘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함께 산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나 혼자 멋대로 사는 삶을 이제는 종지부 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하던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몇 가지가 전부 된 게 아니라 나 혼자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삶을 이제는 끝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니까 이건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겠죠. 마치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혼자 싱글의 삶은 더 이상 아닌 거잖아요. 나 혼자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맛있어하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둘이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 함께 사는 삶을 배워야 하고 시작해야 하는 거죠. 이거는 나의 싱글 라이프에 한 사람이 덧붙여진 게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결혼 초기에 티격태격을 많이 하는 건 그동안 20년 넘게 30년 넘게 나 혼자 살았는데 이젠 둘이 같이 살려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모든 부분들이 불편하고 새로워야 하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7절에서 좀 더 설명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아주 특별한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이걸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로 표현을 하셨죠. 이 모든 변화가 가능한 이유가 6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혹은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이게 핵심 포인트는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공급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그게 때에 따라 깨달음일 수도 있고 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수도 있고, 마음 벅찬 평화를 느낄 수도 있고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돕는 손길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돕고 싶은 귀한 마음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이런저런 공급들을, 깨달음들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데 이해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나의 내적인 자아가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쏟아버릴 수도 있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은혜를 받은 것은 받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나에게 계속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 은혜 안에 내가 머물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그 은혜가 나에게서 힘이 되고 워킹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성경이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표현되죠. 구약, 신약. 그 언약은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하나님이 잇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제시하시며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죄로 끊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방식인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한 연결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부가 말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죄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잇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결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좋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좋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가?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예요. 우리와의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하고 더 가까이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핵심이 관계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가? 다윗이 특별히 잘하는 뭔가가 있었나요? 다윗이 특별히 경건했나요? 우리도 보통 사람들이 짓지 않는 죄를 다윗은 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걸 보면, 그의 시편을 보면 그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합한 사람이 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다윗이 알았고, 그게 관계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갔어요. 이게 다윗이 특별한 점입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성전에 오는 걸 기뻐했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걸 기뻐했던 거예요. 그의 시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 관계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 찾는 분이 아니라, 뭔가 구할 때 찾는 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찾고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관계잖아요. 다윗이 잘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께 초점 두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뭔가에 마음을 팔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동행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려면 관심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좋지만, 하나님의 기도응답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도 좋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초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은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전에 은혜를 접착제라고 표현했죠. 내가 믿음으로 나와 예수님이 접착제처럼 붙어서 뭘 하든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기에서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친밀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감사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감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우리는 열심이라는 말로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가 넘치도록 더 큰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열심 같지만 이건 이기적인 기도죠. 왜냐하면 이미 받은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초점을 두지는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지는 않고 더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삶이죠.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더 큰 약속이 있나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사실이 되고 그 사실 위에서 그분과 동행하면 다윗처럼 우리도 골리앗을 만난들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감사하는 것. 이걸 알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감옥 안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것에만 좋아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고 발을 내디뎌야 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동행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분과 함께 헤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2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